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서 그 12지파에는 각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이 따지고 보면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허물진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해서 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이제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그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가 그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온 걸 보고 그것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적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이제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언니의 그 아들의 합 한 채를 나에게 주고 오늘 내 남편을 당신 언니에게 주니까 오늘 가서 언니하고 동침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합 한 채는 라헬에게 주고, 그리고 야곱을 그 저녁에 들여서 밤에 동침해서 창세기 3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래서 이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뜻은 값이라고 하는 뜻이지, 남편을 돈으로 주고 사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어요. 참 민망한 말도 많이 써놓은 책이 우리 성경이기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면, 또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면 고상하고 예의 바른 이야기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쓰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모양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참으로 입에 담기도 또 보기도 지저분한 이야기들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예의나 법도를 중시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 구원이 그 근본 목적입니다. 구원 없는 예절이나 법도나 도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이 있고 나서 도덕과 법치, 예의 등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좀 추한 것들을 기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인간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 인간은 조그마한 틈만 생기면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죄를 용서받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 성경이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 모두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도, 좀 민망한 얘기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갈은요, 합한채란 열매를 동생에게 주고 그 남편을 사서, 그래서 자기와 밤의 잠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엘은 합한 채를 먹어도 자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합한 채를 먹지 않아도 이사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사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얻으려고 오늘 많은 수단 다 씁니다. 그건 참 귀한 일이지요.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크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일이 있구나,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갈은 세상의 값으로 얻어진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갈이 야곱에게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꿀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로다. 자, 이사갈은요, 값을 치르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예언은 나귀의 삶이라는 거예요. 건장한 나귀의 삶. 나귀는 어떤 동물일까요? 짐을 주고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의 예언을 보면 그 지파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이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누워 있어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것이. 양의 우리 사이. 그러니까 양들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쉴 곳이 보기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면 자기 짐을, 다른 성경 양쪽에 잔뜩 맨 짐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섬기는 그런 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꿀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어깨짐을 메고 그의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면 그 어깨를 낮춰서 짐을 지고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다. 이사갈 지파는요,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지파, 이것이 그들의 운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섬겨요? 양의 우리에서. 나귀가 나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양 우리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양 우리가 그들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로 표현되죠? 연약한 동물 아닙니까? 이 약한 자를 위해 그들의 짐을 지는 나귀. 그럼 이 나귀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어깨에 짐이 양들이 정말 아늑한 안식처, 정말 안락한 땅이 보이게 되면 자기가 낮추어서, 어깨를 낮춰서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행복을 위하여 자신이 헌신된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리거나 위세를 떠는 나귀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을 초계처럼 던지는 나귀. 바로 이 나귀가 양의 우리에서 자는 모습을 이사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남의 짐을 지고 남의 평안함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 평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눈을 벌겋게 뜨는 이런 세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 양무리들의 무거운 짐,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이사갈 지파. 그럼 이 이사갈 지파를 감하면 누구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파. 남을 섬기기 위해 있는 그분. 여러분, 오늘 이 이사갈 지파는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바로 이 이사갈이 그와 같은 삶,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의 지파. 그러면 이 이사갈의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자, 우리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로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스불론을 배우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스불론도 산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지중해와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그리고 저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종이 나눠드렸는데 그 하나씩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 있어요.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있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지역, 그 다음에 납달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해 보려면 휙 돌려보면 지난주에 지도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요, 스불론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이 지역에, 이 산간 지역에서 저기 저 수리아 쪽에 시돈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 이 내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오면 이 스불론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들을 또한 지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사갈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밖에서 활동해서 모하면 오늘 이 이사갈은요, 그 스불론이 밖에서 일한 모든 것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 재미있어요. 자, 이사갈의 지형은 스불론과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쪽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붙어 있죠. 예. 근데 어떤 분은 이 나사렛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사갈과 스불론의 그 경계 지역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자라셨기 때문에 이 이사갈과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의 이 지역이 예수님을 품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번 살린 기적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 기적이 어디냐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언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번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살리신 곳이 어디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 이사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나타낸 곳이 바로 이사갈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는 스불론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스불론 지역엔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을 나타내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지역 아닙니까? 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면서 천국을 전파하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갈 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지역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잠잠히 흘러서 갈릴리 지역으로,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갈과 스불론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도와주었던 지역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또한 이 지역, 이 지파의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요? 이 황옥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황옥은요, 토페즈라고 하는 말인데, 그 황옥의 그 뜻이 아름답다, 지혜롭다,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보석 사전에서는 이 황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구하기가 참 힘든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보석은 어디서 나느냐? 홍해섬 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찾는데 가장 적합한 날씨는 어떤 날이냐면 안개가 자욱한 날,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개가 자욱하면 홍해섬에 다가가면요, 그 안개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짝반짝을 빛나는 것을 캐면 바로 이 황옥이라고 하는 이 로페즈의 보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석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떠들고 자랑하는 보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더 빛이 빛나는 보석, 바로 황옥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사르는 사람, 이들의 아름다움이며 또 이들의 지혜며 그리고 이들의 영원한 장수가 있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이사갈 시파래. 이사갈 시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황옥과 같이 어두운 바다 속에 숨어서 빛으로만 찾을 수 있는 보석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 나왔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19절에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하였는가? 떠들고 하였는가? 자랑하며 외쳤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만 돌렸는가?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아서 은밀히 행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떠들고 외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약의 법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나타내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보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합니다. 행여 사람들의 과장된 칭찬과 존경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아니할까 더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참 보석은요, 어둠 속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내는 보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석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사갈 지파처럼 남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이 등짐을 내놓아 짐을 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사갈과 같은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소리도 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그렇죠. 내 조금만 인정만 안 해주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금방 마음이 섭섭해지기 시작해. 이랬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 내가 뭐 했는데 칭찬 한마디 없다. 야, 이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교회 나오기도 재미없고요, 내 마음에 반응이 싸늘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도 나한테 보상이 없는 것 같고요. 이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자들이 아니지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하는 일에 박수 한호 보내고, 그걸 만약에 칭찬을 받지 않는다, 존경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휙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치시면서 기도까지도 은밀히 하라. 네가 남에게 도와주는 것도 네 몸 자체도 모르게 하라. 잊어버리라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다 떠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사람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럽니까? 뭐라 얘기하죠?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가난한 자 옷 입혔고, 먹을 거 줬고, 옥에 갇혔었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복음도 전하고, 주님과 함께 길에서 먹고 마시고, 근데 내가 왜 지옥 가야 합니까? 근데 한쪽의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난 한 것 없는데, 난 모르는데 언제 내가 했습니까? 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시험 받죠? 그리고 교회에서 떠나죠? 교회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네 자랑을 하려고 있느냐? 왜 네가 나를 믿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지, 너와 다른 사람에서 네가 나타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나타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환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미도 너 상 다 받았어. 줄 게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 상 때문에 달려가다가 내 상 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의 시험에 빠져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등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요, 일함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숨 쉬고 숨 들이쉬는 거 여러분 의지대로 할 것 같으나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은 전부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울고 불고
그곳에 패를 가르고 그곳에서 싸움을 하죠. 모두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했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다 주님의 이름이잖아. 그죠? 다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슨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사단이 와서 지금 마귀 새끼들이 둘이서 붙어가지고 싸움하고 있는데 간혹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의로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들이 싸움하는 싸움에 걸려들어서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몇이 안 돼요. 그런 분 다 쫓겨나요. 다 없어져요.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왜 개의치 않을까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라고 하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곳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넘어도 안 되고 더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33살에 더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니, 이분은 죽을 때까지 1000살, 1000살 이상 살면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곳까지만 딱 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들리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냥 감탄하고 찬양만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정말 소리도 없고요, 남의 짐을 지고요,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의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야 된다. 그 뜻이 뭐지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둠 속에 빛을 내는 항옥처럼, 그리고 그 항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보나긴 우리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황옥 같은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준비한 영광스러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